회개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나를 부인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프린트물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누리라. 1번 문현준 전사님 읽어주세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계속적인 심판 선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며 율법을 불순종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토기장이의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자기 마음대로 빚어서 그릇을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까지도 마음대로 행하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의 절대 주권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서 살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라는 강력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 모두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신앙을 할 때에 복된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복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그 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신앙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양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거짓과 탐욕에 응해서 와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이게 반복되는 이유는 어디 있는가 하면 세상의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사랑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건 왜 그런가 하면 영원한 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또 진정으로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늘의 것에 열려져 있고 그게 확신되면 땅의 것은 중요하지 않게 돼 있어. 안 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치가 비교해서 저절로 떨어지게 돼 있다, 그런 말씀이. 근데 하늘의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열려지지 않으면 이 땅의 게 중요한 줄 알고 이 육신의 게 중요한 줄 알고 여기다 초점을 다 맞추니까 그래서 우상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아주 명심하시고 속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확신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멸리관이 확신되면 잠시 잠깐 지나가는 거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영이 열려진 사람이고 하늘이 열려진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사울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영을 만나기 전에 다메섹으로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다닐 때 그때 열심히 신앙했잖아요. 열심히 특심이었잖아요. 근데 땅의 것,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 돈을 사랑한다는 땅의 것을 목적으로 한 자리 차지하는 걸 목적하고 이거 하면서 사람 죽이는 게 하나님 잘 섬기는 건지라고 속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부활의 영으로 주님을 만나고 하늘이 열려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런 것들 배설물과 같이 버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아주 명심하세요. 이거 그냥 인간적인 노력 가지고 생각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세상신이 우리 안에서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 되시고 이게 열려지면, 하늘의 게 열려지면 땅의 것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안 열리는 거예요. 그거 아주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신앙하면서 땅의 거 우리가 아무리 길을 쓰고 붙잡으려고 해도 죽을 때까지 그게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지만 되지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되면 그거 가지고 싸들고 갈 겁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돌이키지 않아요. 부자 청년처럼.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런 결과, 이게 돼도 걱정이고 안 돼도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의 것에 초점이 맞춰지고 그걸 확신하는 신앙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확신하면요, 그러나 그렇게 두려운 존재가 안 돼요. 육신의 목숨에 초점 맞추니까, 땅의 것에 초점 맞추니까 이게 어렵고 힘든 거지, 영생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후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 핍박당하고 순교 현장 가도 그걸 넉넉히 감당해냈단 말이에요. 왜? 하늘께 믿어졌기 때문에. 이 카타콤에서 300년 동안 믿음 지키기 위해서 굴 속에 들어가서 신앙을 하고 기독교 신앙을 전수해 준 게 기독교의 전통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왜요? 하늘께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잠시 잠깐 지나가는 거 여기에다 연연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다 지나가지 안 지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끝까지 붙들려고 내 목숨도 지나가지. 우리도 이미 대부분 지나갔고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그 남은 세월 또 그 남은 그 육신의 것 땅의 것 조금 있으면 지나갈 거 이거 붙잡는 데다가 거기다가 신경을 쓰고 거기다가 초점 맞춘다 그러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걸 탁 하다가 여기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이 절대 주권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와 축복들은 다 뺏기고 그리고 갈 거냐 그러니 쓰임 받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거 방향 바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하는 거 좋은데 방향이 맞아야 돼.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벨론 성을 향하는 신앙이 아니고 세루살렘 성을 향하는 신앙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바벨론은 멸망합니다. 그건 귀신의 소굴이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소굴이에요. 거기 속지 말고 겉으로 보니 휘황찬란하고 뭐 좋은 거 먹고 비단을 휘두른 것 같고 좋은 차 타고 뭐 그런 거 다 좋은 것 같은데 지나가는 거예요. 진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게 뭔가 영원한 거 하늘의 거 이걸 붙잡고 그걸 사모하는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우상도 안 되고 세상에 돈이 우상도 안 되고 하나님만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자꾸 우상 숭배하고 자꾸 이거 속고 또 속고 또 속고 인류 역사에 계속해서 속고 있느냐? 하늘이 안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로는 아는 것 같은데 마음에선 원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되려면 진짜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걸 사모하고 영원한 걸 사모하는 그 갈망, 그 원함, 이건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세상신은 세상의 걸 사모하게 하지만 하늘의 걸 사모하게 하는 건 성령님만이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 중심에서 하늘의 거 그건 나중에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걸 이렇게 생각하고 별로 상관이 없고 그건 사모하지 않고 우선 급한데 세상의 거 지금이 중요하지. 그러다가 하루하루 뺏기고 인생을 뺏기고 여기까지 왔어요. 오늘 하루하루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늘을 사모하고 영원한 걸 사모하고 씨름하고 육신의 욕심들 육신의 소욕들 쳐서 복종시면서 씨름하다가 오늘 저녁에 주님 오시면 오늘 저녁에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늘로 가야 되는 게 이게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죽으면 어떻게 되겠다 그런 신앙하면 그거는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사모하고 오늘 순종하고 오늘 이기고 오늘 이기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말 lon적인 신앙이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먼저 우리가 하나 명심해야 될 것이고 여기 이제 주님이 토기장이가 되시고 진흙을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데 개인뿐 아니라 나라와 민족까지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 그랬어요. 인류의 역사도 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만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절대 주권자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든 거 내가 다 주장하고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몰라서 조그만 범위 내에서는 내 노력 가지고 뭐 인간의 노력 가지고 조금 되는 것 같지만 큰 역사를 보면 인류 역사 전체를 본다든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면 인류의 역사든지 개인의 어떤 인생의 역사 이건 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극히 일부분으로 포함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기승을 부리고 뭐 난리쳐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라고 하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고 하나님이 다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니까 나쁘게는 안 하신단 말이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쁘게 허락을 해야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분이 악이 없으신 분이니까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선하신 하나님 목숨을 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좋게 만들어 주려고 하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내 생각 가지고 이게 좋으니 저게 좋으니 따지고 판단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바보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을 때는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좋을까 저렇게 하면 더 좋을까 고민하고 그래야 되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절대선이신 하나님이 좋게 해주신다는데, 영원토록 좋게 해주신다는데 뭘 걱정해요? 그냥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고민하지 마세요. 신앙 고민하면서 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따르라는 거예요. 그냥 내하고 따르고 그냥 전적으로 맡기고 따라가세요. 맡겨보세요. 맡기지를, 믿음 생활 한다 하면서 맡기지를 못하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고 갈등하고 여기까지 할까 저기까지 할까,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게 자기가 주인이지. 이게 진짜 믿음 생활 하라 그러니.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고 하나님이 진짜 선하시고 생사화복을 다 주장하시는 분인데, 영생을 주시려고 아들을 내주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 뭘 더 해줄 게 있어요? 뭘 더 의심할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뭘 더 좋은, 내가 더 좋은 방법이, 사람이 더 좋은 걸 할 수 있다면 뭐 더 좋은 걸 꾀한다 그러지만, 더 좋은 거 뭘 할 게 있어요? 기껏 하에다 죄짓다 죽는 것밖에 없는데, 영생을 주시겠다는데, 보장해 주신다는데,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거 믿고 믿어지면 그냥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말씀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 아주 쉽고 편하게 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짐은 쉽고 편하다. 인간적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걸 탁 하면서 세상 짐 다 진 것처럼 끌타고 고민하고 살지 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그냥 믿고 따라가기만 하시면 주께서 대신하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영원한 안식을 여기 땅에서부터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복된 신앙은 여기서부터 천국을 누리다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끌탕하고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겨우 그냥 부끄러운 구원받고 나 하나밖에 구원받지 못하고 가는 거, 이건 부끄러운 거예요. 여기서부터 천국을 살면, 천국의 삶을 살면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성령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자녀들에게 나타나고 남편에게 나타나고 가족에게 나타나고 이웃에게 주변에게 나타나고, 여기서부터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배하고 나가면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기쁘고 즐거워? 뭐 때문에? 하늘이 열렸는데, 영생이 있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냐 말이지. 어디 교회 다닌다고? 예. 그 다음 뭐지요? 예?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나도 그 교회 다니면 안 될까? 안 되긴 왜 안 돼요? 빨리 오세요. 초절로 전도대원들 다른 것이지 말고 이것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 만나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한순간에 만나고 싹 다 바뀌어서 인생 다 걱정거리 다 뒤집어 쓴 것처럼, 그냥 사람 만날까 봐 두려워서 대낮에 사람 피해서 물들어왔던 여인이 동네로 가서 내가 행한 일을 말하는 이분을 와서 봐라 하면서 내가 만난 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면서 저절로 증거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뭔지, 어떻게 하면 그 복을 누릴 수 있는지 2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언약, 복음의 특권을 누리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 목소리를 따라서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레마를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적 신분을 바꾸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마치 부부가 결혼서약, 언약을 하고서 하나가 되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복음으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는 부활신앙으로 신앙을 할 때에 하나님과 영,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며,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족과도 하나가 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되고 믿음의 형제자매들과도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십니다. 그 좋은 예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생명인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에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게 되심으로 주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복음으로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시려는 영적인 은혜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의 문제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강대국에게 패망을 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바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신앙을 할 때에 복받는 신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할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말씀하고 그 안에 다 포함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건 뭔가 하면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하면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대. 기록된 말씀, 로고스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처럼 기록된 말씀이 있고 하나는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레마의 음성이 있어요. 이 두 가지. 그래서 하나님도 예레미야 선지자에도 말씀하시기를 약속해 주신 말씀과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따르라, 청종하라 그런 얘기.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에 내 뜻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되는 역사예요. 이거는 그냥 간단한 것 같은데 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름으로 해서 영으로 하나가 되면 거기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하면 주님과 하나가 되니까 주님은 사랑이시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영으로 하나가 되셨는데 그 하나님의 생명은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사랑은 서로 자기 것 차지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100% 양보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으냐 말이지. 지금 세상에서 다 문제가 뭔가 하면 하나가 되지 못하게 사단의 방해 죄악 때문에 분리의 영, 다툼의 영 이게 다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돈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명예가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권력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그러는데 그런 거 있어봐야 하나가 되지 못하면 부부가 깨져나가는데 부자관계가 깨져나가는데 권력이 깨져나가는데 명예가 깨져나가는데 갈라지는데 무슨 행복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거 봤어요? 권력 있는 사람 행복하다고 하는 거 봤어요? 아니에요.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하나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게 참 행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게 그게 근데 언제 되는가 하면 말씀을 따를 때. 말씀은 사랑의 차원, 영의 차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가 되면 행복하기도 하고 또 하나 좋은 게 뭔가 하면 하나가 되면 주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 것이 내 것에서 주님의 감사가 내 감사가 되고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주님의 평강이 내 평강이 되고 주님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주님의 은사와 능력이 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이 내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룰 수 있겠어요? 그냥 모르니까 바울이 사울 시절에 율법의 의라고는 흠이 없다고 열심히 특심인 것 같이 했는데 사랑이 없는 거야.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게 이게 신앙자라는 줄 알았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내 목숨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다 전세는 다 갖다 구제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사랑은 동기가 중요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중심이 아니에요. 상대방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상대방 중심. 그러니까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 진짜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 끼면 정말 보고 싶고 안 보면 보고 싶고 만나면 헤어지기 싫고 그런 시간이 예배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지루할 수가 없는 시간이에요. 근데 죄성으로 붙잡혀 있어서 죄악의 세력에 붙잡혀 있어가지고 이게 지루하고 그런 건 주님하고 분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사랑으로 안 들려지고 나를 찌르고 깨트리는 말씀인 줄 잘못 오해하고 그랬어요.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닌데.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통해서 뭐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됐습니까? 자격이 있습니까? 에베소 5장의 말씀인 것처럼 정말 흠 많고 죄 많은 죄인들, 반역죄인들, 배신한 음란한 죄인들, 이거 보혈로 씻어주시고 깨끗하고 정결해서 흠이 없게 예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재를 바꿔놓으시고 그걸 또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천국에서 같이 함께 살자고 사랑의 파트너로 삼아주셨으니까 이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냐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원수 같은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 있어요? 그거 참고 내가 영원토록 함께 살겠다 그리고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주님 앞에 내가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선악법으로 따지고 판단하고 짤로 가면서 아닌 건 아니라고 그러는데 바울이 그런 일을 했잖아요. 사울 시절에. 그걸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아이고 내가 흉악한 죄인이구나. 세상에 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고 죽을 죄인인데 그래서 배설물같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전히 죄성 육신이 강해서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아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데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생각 있지만 내 판단 있지만 내 사정이나 내 기분 감정이 있지만 쳐서 말씀을 따라 복종할 때 영으로 하나가 되는 애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에 하고 두 번에 안 되면 세 번에 하고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사모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가 되면 주님과 영으로 하나가 되면 그때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게 뭔가 하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서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고 하나님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칭찬받을 수 있고 그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치고 기뻐서 즐거워서 얼굴 표정이 달라고 심령이 달라져서 그것 때문에 집에 가면 엄마는 예배 보고 교회만 갔다 오면 왜 그렇게 좋아? 왜 그렇게 좋다고요? 복음이 있으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내가 바뀌었으니까. 그럼 아이들이 교회 가고 싶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안 하겠어요. 예? 근데 요즘에는 아이들이 교회를 가기 싫어해요. 혹시 교회 갔다 와서 둘이 계속해서 후반전 싸운 일 있습니까? 교회만 갔다 오면 싸워. 교회만 갔다 오면 말다툼을 해. 교회만 갔다 오면 분위기가 이상해. 그러면 아이들이 교회 가고 싶겠어요? 저 교회 갈 때가 못 되는가 보다 말이지. 교회 그 전에 그런 아이 고모네 아이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교회 일은 깊이 관여 안 하는 게 좋다고. 너무 복잡하고 너무 시끄럽고. 그 왜 그래? 집안에서 여러분 집에 가서 절대로 교회에 어려운 일 힘든 일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아이들 보는 앞에서 그런 거 얘기 중직의 자녀들이 그런 얘기 듣고 자라서 교회는 깊이 들어가면 안 된다. 꺼리는 거예요. 그건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점이지 집에서 이러쿵저러쿵 한다고 거기서 해결책이 나옵니까? 그것도 좋은 뜻으로 얘기하지 않고 남이 판단하고 비판이나 하는 거 난 안 그런 것처럼 똑같지 안 그러긴 내가 내 책임이지 내 탓이지 누구 탓입니까? 그거 절대로 속지 말고 여기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예배 시간에 변화받고 하나가 되면 흘러넘친단 말이지. 그러면 영향력이 집안에 미치고 이웃에 미치고 이 직장에 미치고 사업장에 미치면 저절로 복음전도 되지 않겠어요? 전도대원들이 더 좋지 않겠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거의 방법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 우리가 신앙하면서 세상이 남은 자가 돼서 세상 죄악의 세대에 점점 죄악이 관영해질수록 죄악의 세력은 분리 다툼의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개인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기주의가 되는 거예요. 독립해서 요새는 게임이다 뭐다 하면서 그냥 혼자 살아도 그냥 이상. 그러니까 하나가 될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기고 그런 아이들을 그런 사람들 교회로 데리고 오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가 되는 비결밖에 없어요.
저 미아중에 가면 뭐가 저렇게 좋아서 갈 줄 모르고 좋아서 그렇게 그냥 먹고 마시고 그리고 좋아서 얘기하고 갈 줄 모르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도무지 저 비결을 모르겠다 말이지. 근데 그래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역사예요. 이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 역사고 이게 교회를 부흥시킨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비결이요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이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옵소서. 교회 전체가 하나가 되면 더 좋지만 그건 둘째치고 목장이 하나가 되면 돼요. 우리 목장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부터 사랑으로 변화시켜야 되겠어. 내 목장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동부, 초등부, 학생부, 청년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기 맡은 그거만 하나만 되면 돼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나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간증을 봅니다만 한마음교회를 보면서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게 그거예요. 부활신앙돼서 주님의 주권 인정하는 거 따라가면서 바뀐 간증들을 우리가 보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변화돼서 간증자로 나올 수 있도록 그 목장이랄까 속해서 거기서 그걸 돌봐주고 만들어낸 사랑의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다면 그게 부족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탁월한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목자들은 그걸 사명으로 삼아야 돼요. 나 하나 유지하는 것이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주님께 맡기고 나를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나부터 성령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면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면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는 흘러 넘치게 돼 있는 거예요. 은사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그거 이전에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주님의 능력은 저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관계를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관계를 잘하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된 사람은 하나님 사랑이 사람 사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 관계가 잘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목장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더 지역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사람 관계가 하나가 안 되고 그게 안 되면 하나님 사랑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러는 게 계명인데 명령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은 싫다 그러면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주님 사랑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도 하나님도 너를 사랑할 것이고 나도 너를 사랑해서 나를 너에게 나타낼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그랬고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이 언약의 사랑 헤세드 신약 구약은 헤세드고 신약은 아가페인데 이걸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최고의 축복이고 여기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복음 이루시기에 이거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놓으셨어요. 아버지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죽고 다시 살아나서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말씀 따라갈 때 하나가 되게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되면 신앙이 바로 된 거고 이게 안 되면 그냥 초보적인 신앙으로 그냥 세상의 거 아까 맨 처음에 그랬죠. 세상의 거 바라보고 그걸 목적으로 하면 우상 숭배하는 신앙 한다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사랑하려고 그러고 결정적인 순간에 되면 돈 따라가지 하나님 따라가지 않아요. 그 신앙은 뭐예요? 잘못된 신앙이죠. 그걸 목적으로 초보적인 신앙 하시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깊은 은혜 정말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예배만 드리면 바뀌어. 저는 얘기할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자, 다른 건 못해도 예배들은 다 드리잖아요. 근데 이 복음이 언제 증거되느냐? 예배 시간에 증거되잖아요. 그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신 복음이 여기서 전해진단 말이에요.
그게 믿어지면 속이 바뀌고, 속이 바뀌면 사람이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바뀌고 존재가 바뀌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심령으로부터 변화를 받아서,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따라가게 돼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이거 안 돼요. 왜? 사단이 방해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런데 믿음으로 우리가 나를 복종시키면서 사모하면서 따라가려고 기도하고 따라가려고 그러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은혜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거 새 예루살렘 성전 완성되기 전에 여기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기뻐서 즐거워서 신앙하고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이 가정과 교회 아니에요. 그거 하나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한 비결을 여기다 심어준 거예요. 그거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걸 누려야지. 그것만 누리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일하신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레마를 듣고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려는 사람들에게 들려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모습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씀 레마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어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순종하려는 자세가 된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때 로마의 백부장처럼 순종하면 하나님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문제도 해결받게 하십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처럼 스스로는 자신이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였지만 예수님의 음성,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헛된 인생으로 끝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는 부활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 레마를 따라서 순종하는 신앙을 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다윗처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바라기는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난, 연단이 유익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원수 같은 형들까지 용서하고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따를 때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그 안에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해결에 초점 맞추지 마세요. 이거 초보적인 신앙일 땐 거기에 초점 맞추는 건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데, 모든 게 더해진다는 그 목적으로 다 관계를 잘하려고 그러지 말고 관계 잘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고 그게 축복인 걸 믿고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라 그런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관계가 잘 되면 아무 때 하나님 앞으로 가도 영원토록 복이에요. 여기 사는 동안에도 행복하게 신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관계는 안 되는데 문제는 조금 해결받아서 세상처럼 되면 그거는 죽으면 지옥인데 주님께로 돌아오기가 더 어려운데 그건 복이 아니에요. 조금만 신앙 깊이 해본 사람은 어떤 게 복인지 분명히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너무 강하고 세상의 육신의 자아가 너무 강해서 그냥 죽었다 깨나도 그냥 죽더라도 돈이라도 한번 실컷 써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냥 뭐 악이 바친 것처럼 여기까지 바친 것처럼 그런 마음들 하기 쉬운데 빨리 자아 깨트리세요. 그거 하나도 이해가 아니고 마귀의 종로를 타는 거 그거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야지. 예배가 기뻐야지. 말씀을 순종하는 건 더 기뻐야지. 복음 전하는 건 목숨을 걸 수 있어야지. 너무 가치가 있어서 바울이 바뀌고
고백을 했던 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까운 것을 여기지 않는다. 왜?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말씀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데 그걸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의미를 깨달았으면 그걸 진짜 사모해야 되는데 의미를 깨우쳐줘도 현실의 얽매인 사람은 절대로 예배드리고 가도 이걸 진짜 사모하지를 않아요. 원하지를 않아요. 아이, 문제 해결돼야지. 하나님 나 축복하시면 헌금 많이 할게요. 그런 얘기 누가 못해요. 그냥 있는 것까지 처음부터 하세요. 처음부터 그냥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거 가지고 하면 그 다음에 더 큰 걸 맡기시면 더 크게 하는 거고. 근데 우리는 자꾸 조건부를 달아요. 그러니까 그게 목적이 딴 데 있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그냥 사모 그렇게 들으면 그렇게 내게도 되게 하옵소서. 설교 시간 듣는 순간부터 주님 내게도 저 은혜를 주옵소서. 바울이 누린 은혜, 다윗이 누린 은혜, 사무엘이 누린 은혜 그거 나도 듣게 하옵소서. 주여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따르겠습니다. 저도 백부장 같은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저도 수로보니게 같은 여인의 연처럼 여기서 말씀 듣고 여기서 바뀌고 집에 있는 내 딸, 내 아들 흉악한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보편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만 일어나고 다윗에게만 일어나고 사무엘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라면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우리는 근데 나는 이루어주면 그렇게 믿겠다고 하는 은혜를 받으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착각들을 하시지 마. 잘못된 생각하시지 말고 내게도 그런 마음을 주옵소서. 내 자아를 처소 복종시켜 합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가 되는 것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루어주시면 믿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가는 거지. 그러면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서 하나님 관계를 잘 구하시고 하나님 관계가 잘 됐는가 안 됐는가는 내 주위를 돌아보아서 내 주변 사람하고 관계가 좋은지 아닌지 진짜 내가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지 양보할 수 있는지 헌신할 수 있는지 그걸 점검해 보세요. 내가 왜 그런 손해를 봐야 돼? 왜 내가 자존심 상하고 그걸 해야 돼? 그럼 사랑이 안 된 거지요. 그러면 주님 사랑이 아니지요. 이게 사랑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거예요. 사랑은 동사라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의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사랑이 흘러넘쳐지기 시작한다. 역사가 보여지기 시작한다 말이지. 하나님 그런 사람 붙잡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은혜를 받고 요셉처럼 원수 같은 형,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 같은 형이라도 이 용서할 수 있었는데 이거 그의 마음에도 기분 감정이 있었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 자체가 됐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 용서한 것도 복이지만 그건 결과로 나타난 거고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 이게 은혜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 같은 모습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은혜지. 뭘 조금 웃고 뭐 가지고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예수님 같은 모습이 나를 통해서 나타내 주신다는데 이게 은혜지.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 여기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들이 있어서 가정의 인과기도가 되고 전도의 문이 저절로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부어주시고 맡겨주시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간증 하나 보겠습니다. 김복순 자매 간증인데 세상에 마음처럼 잘 안 되는 게 자녀들이라고 그랬는데 그 자녀들도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정하고 맡기면 하나님이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하나가 되는 간증.